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 세 자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얄라드 하면은 뭘 낳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게 세 걸 두 개가 붙으면 이렇게 되면은 무슨 명사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났어. 근데 태어나지 아주 갓난아기는 아닌데 태어날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소년의 뜻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변화를 해서 그 과정을 문법적으로 설명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제 또 제가 얘기해서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톨레도 해가지고 요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요드하고 바브가 왔다 갔다 해요. 일단 그 정도까지만. 그러면은 톨레도트가 돼서 요게 또 그 복수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어떤 그 내력이나 족보의 뜻이 되게 되고, 또 이제 히브리어에서 앞에 요 맨이 붙게 되면은 또 어떤 장소나 뭐 그런 어떤 전반적인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그 빛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오르가 되면은 빛이 있는, 빛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광채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올레데트 하면은 이것도 이제 비슷한 뜻으로 쓰이고, 뭐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얄라드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이런 감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뜻을 추측할 수 있고 더 외우기가 이제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얄라드는 488번, 근데 옐레드만 돼도 90번. 밑에 나온 단어들은 그렇게 많이 나온 단어들은 아니죠. 그 총 성경에 나온 히브리어 단어가 8,600 몇 개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세려고 그랬더니 미리 센 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8,600 몇 개가 되는데, 그게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어떤 변화형 가운데서 묶이는 거니까 의외로 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데 용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잘 보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하나 분리해서 외우는 것보다도 핵심을 가지고, 세자음 핵심을 가지고 요게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했을 때 더 근원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그런 동사의 기본 형태를 보면서 오늘 새로 나눠드린 거 일단 좀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고 이제 여기 나타난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형태로 그렇게 가도록 하죠. 혹시 제가 빼먹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요 동사들 위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키웠나? 헬라어도 그렇고 이제 또 그렇고 이제 비동사보다도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는 게 말하다예요. 대부분의 언어에서.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하다는 뭐냐면은 아마르다. 그러고 보니까 마이크를 한 번도 안 켜고 얘기했네. 아마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은 말하고 생각하고 이 같이 표현이 돼요. 여기 보면 think의 뜻도 있잖아요. 표시 보면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하고 조금 다를 텐데, 그래프를 제가 나눠드린 건 뭐냐면은 센스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뭔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 거고, 지금 요 위에 있는 거는 바꿀 수는 있지만 ESV 성경에서 아마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아마르라는 것은 말하다인데
거의 말하다죠. 근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게 말과 관계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포하다도 나오고 명령하다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거는 think나 뭐 어떤 의도한다는 거, intend 뭐 그런 게 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그 고대 세계에 갈수록 말의 힘이 더 크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까지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그 하나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뭐 다른 그 고대 근동에서 섬기던 신들의 스타일은 좀 폼이 안 나요. 뭐냐면은 불을 만드는데 막 열심히 손을 비벼가지고 막 연기가 났는데 안 나서 근데 누가 또 뺏어가려고 그러고 쫓아가고 이게 막 그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스타일 얼마나 좋아요. 딱 넘버 3에 나온 대사 같은데 하나님이 생기라고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의 어떤 아마르가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보시면은 바이오메르 엘로힘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이제 200문장 가운데서도 그런 식으로 된 게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르가 말하는데 그 말하는 거는 뭐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think인데 이 말하면서 생각하는 거 또 이제 그런 거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러니까 아까 고대 세계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은 말 안 하고도 고대 세계도 했겠지만 그 언젠가 무슨 역사책에서 보고서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책을 읽는데 소리를 안 내고 읽을 수 있다는 게 근대의 발명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소리를 내서 읽었대요. 그러니까 생각, 소리 내는 거 통하는데 그 히브리어의 단어 중에서 아마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렇게 뜻할 때에는 그 단어를 그냥 익힐 때에는 말하다지만 그런 거 뜻과 뭐 이런 것이 포함이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는 거는 그냥 빛이 있으라 발음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일어나기를 원하셨고 뜻하셨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게 이제 요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보시는 거는 간단해요. 이 사용된 성경에서 사용된 비율에 따라서 이 원 그래프를 파이 그래프를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표현한다는 뜻의 말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다 안 나눠드렸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said나 say나 그건데 이제 과거형으로 쓴 게 이만큼 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어떤 그 자동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제 나눠드린 거를 보고서 어떤 사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휘의 좀 감을 이렇게 주요 동사들에 대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바르를 보시면 역시 이것도 말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냥 말하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창조하실 때 말하다는 다바르가 아니고 아마르였다. 근데 이거는 보시면 say, speak. 영어를 잘못해서 어떤 그 뉘앙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없었던 게 좀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도 think가 좀 포함이 되고 그 뭐 약속하다 이제 그런 뜻을 할 때에도 다바르가 쓰이고 요거는 이제 명사 형태로 요 세 개의 자음이 쓰이게 되면 그냥 물건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뭐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 지금은 동사를 보고 있으니까 일단 말하다인데 아마르, 다바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거는 대부분은 아마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싸 그래프
마우스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네요. 그 원어를 연구할 때에 주의하시거나 힌트를 받으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원어를 연구하는데 순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좀 작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창세기에도 많이 나오고, 만드셨다는 게 창세기에서 이루시고 만드신 게 그거는 좀 신학책이나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바라만 나온 게 아니고 아싸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만든다 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연구하는데 아싸라고 이제 히브리어 본문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이 이거를 만들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만 생각해서 아싸는 만들다다. 요렇게 되면은 원어를 연구하는, 원어를 읽는 의미가 없진 않지만 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싸가 원래 무슨 뜻을 가졌는지를 알고 일단 요거를, 또 한글 성경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들다가 가장 적절한 번역어라 할지라도 원래 어떠한 뜻을 가진지를 알고 또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또 사역도 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행동하다, 만들다 뭐 이런 건데, 요게 주로 보면은 언제 많이 쓰이냐 하면은 기술자나 이제 성막이나 할 때 요거를 만들다 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싸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전개되는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런데 요 아싸라는 단어가 창조할 때 많이 쓰였어요. 보면은 나바르도 그렇고 아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누거나 모으거나, 그게 창세기에 앞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언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냐면은 건축하거나 뭐를 만들 때. 그러니까 뭐 신학책, 세물결에서 나오고 성전신학 보시면 그런 얘기들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딱 느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부부도 계시지만 부부에서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기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 섞여 있던 거 나눠가지고 치우고 새 집 마련해 놓고 꾸미고, 이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거름만데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데나 있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냥 풀어놔 기르는 것 같아요. 기르는 것 같은 느낌이죠, 동산이랑.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간인데, 간은 그냥 있는 낮은 산이라는 게 아니라, 낮은 산의 의미는 아까 히브리어에 나왔던 하루 뭐 이런 건데, 간은 뭐냐면은 명백하게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원과 동산의 차이는 뭐냐면은, 정원은 손길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꽃이 솟아나고 그렇다는 거를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집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가지고 그 가운데 사람을 넣으신다는 느낌이 이제 바로 전혀 아무 사전 지식이 없는데 보이진 않겠지만, 그렇게 잘 보면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다고 정원에서 꽃을 꾸미셨더라,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를 히브리어를 봤을 때 더 자세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싸라는 동사를 사용하신 것도 보면은 뭔가를 만들고 뚝딱뚝딱 하고 그런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요런 것들이 거름마니까 자세히 하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은 이 아싸의 히브리어에서 에이전트가 누구냐, 이게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싸를 할 때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셨는데,
보면 이 가운데 다른 거는 그런가 보다 싶고,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블리압 할 때 그 부살렐이 만들 때 무려 100번이 넘게 사용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 노동자들에 관해 설명할 때 이거다. 이제 이게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을 만들 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거나 일하실 때 이걸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드는 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를 사람들이 이 모형으로 이거를 본받은 것이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할 곳, 함께 거하실 성전을 스스로 만드시는 요거를 히브리어 표현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뭐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드리지만 이런 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히브리어 표현 뭐가 사용됐고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이걸 논리적으로 쓰면은 뭐 소논문 아니라 괜찮은 논문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힌트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언어만 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하고자 하는 거니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순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들다가, 그래서 성경이 만들다 그랬으니까 아싸 만들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거듭나를 해도 거듭나부터 연구할 수 있어요. 아싸라는 거를 내가 이걸 볼 수 있으면 성경 가운데에서 이게 어땠는지 좋은 사전을 마련을 하셔서 시간이 나오면 오늘 말씀드리고 아니면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좋은 사전을 이제 한두 개씩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걸 찾아보셔서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 사용됐고 용례와 함께 연구를 해보시면, 근데 용례는 철저하게 내가 히브리어 잘 못하다 할지라도 원어를 가지고 용례를 연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에 make를 찾으면은 그게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만들다를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아싸라는 거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할 때 아싸를 사용했고 누가 아싸의 주어로 나왔고 이거를 연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창세기에 이 동사와 단어들을 쓴 이유가 뭔지를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싸라는 단어가 그 창세기에서도 중요한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중요한데, 기본적인 뜻은 그냥 뭔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성을 하셨는데, 그게 주로 뭐에 쓰이냐면 make에 쓰이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뭔가를 사람이 있을 것을 위해서 그냥 대충 하신 게 아니라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 기술자들이 뭔가를 만들듯이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우주를 또 그리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조성하셨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원어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언어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분명히 잘 알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정원이고, 그게 영어로 따지자면은 이제 인클로저예요. 그러니까 간이 뭔가 딱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한자로도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딱 네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틀을 만들어서 딱 여기를 구별시켜 놓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놓으셨다는 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려운 히브리어 단어는 아니지만 요렇게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거는 원어를 통해서만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어를 통해서 제일 쉽게 수월하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이 묵상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싸의 뜻이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참 많이 나오면서 그렇다는 거를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보면
짜바라는 동사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핵심 의미는 뭔가 이렇게 보낸다는 건데, 뭔가 뜻을 담아서 이제 보낸다는 걸로 명령한다, 뭐 이렇게 금지한다, 뭐 이런 쪽의 그 단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말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단어를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뭐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넘어가자면, 그 걸음마로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새 그 뭐 과학적으로도 통계로 한 뭐 보케이블러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뭐 그렇게 과학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를 450번 이상 쓰이는 단어를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동사만 뽑아내서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 중에서 이미 몇 개 안 했는데 말에 관한 게 이제 3개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아마르가 다르고 또 이렇게 다바르가 다르고 짜바가 다르고, 그런데 짜바는 뭔가를 이렇게 보낸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명령과 관계에서 뭐를 시키든지 약속하든지 금지하든지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그리고 요게 항상 응용 가운데에서 이제 히브리어 문장에 나올 때 그 7개 항상 기억을 해 놓으세요. 단순의 기본이 뭐라고요? 칼 또는 팔. 그게 수동태가 되면 니팔. 그리고 강조형이 있었죠. 피엘, 푸알. 다음에 이 사역형이 히필, 호팔. 그리고 재규 형태가 히트팔. 일단 기본 뜻이 그런데, 그거는 변화형은 모른다 할지라도 딱 그냥 침은 나오게 아주 뿌리 깊게 그 7개를 뿌리를 받고 계시고, 그걸 사전에서 뜻을 잘 찾아봐서 익히면 이제 그게 연구에 오래 갈 필요도 없어요. 그게 분해를 정확히 하지 못해도 그게 어디에 속하는지만 알고 사전만 잘 찾으시면 정확한 뜻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할락 동사인데, 이제 뜻을 보시면 뭔가 화려하기는 한데 크게 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게 있고, 보면은 뭔가 따르다 뭐 이제 그런 거에 관한 뜻이 있어요. 이제 기본은 어딘가 가거나 걷는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비유로서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뭐 360일 동안 동행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때도 아마 할락 맞을 겁니다. 할락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말에도 이제 한자지만 행이, 예전에 중학교 때 한자 배울 때 요 그림 그렸던 거 생각나세요? 이런 길에서 요 행이라는 게 나왔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혀 그런 거 배운 적 없으신 것 같은데, 기본 뜻은 건너가거나 이제 가거나 그런 뜻인데, 행동하다의 행이 이 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락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기본은 움직이는 거예요. 걸어가거나 움직이는 건데 행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걷는다.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그건데,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뜻을 얘기할 때 할락 이제 동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샤마,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사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사람 이름 중에서도 샤무엘, 사무엘, 그리고 시므온, 듣다 순종한다, 이제 그거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듣는 건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hear도 되고 listen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것도 이거고, 근데 여기에서 전개된 게
자, 들으라. 그러면은 신경 써서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주의해라. 이제 요 뜻도 있고, 보면은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듣게 하는 것도 요거의 변화형을 써서 이제 사용할 때가 있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말에서는 수동태를 쓰는 게 어색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샤마의 뭐 니팔이나 뭐 푸할 형태를 써가지고 하면은 들려지게 하는 거, 이제 그게 선포한다는 의미로 이제 사용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이 변화형에 따라서 그 뜻이 있는데, 보면은 이거는 사무엘을 기억하세요. 주일학교만 열심히 그 공과를 들었어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더 쉽게 이제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샴마 이제 그 뜻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찬양팀 이름에 많은데, 그러니까 야다, 뭐 야다 찬양단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야다 찬양할 때는 그 스페링, 또 이제 사전 보는 법 중에 지금 보시면 여기 좀 보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스페링이 똑같아도 번호를 가지고 그 동음 이의어를 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다가 찬양하다를 표현할 때는 이거하고는 다른 어간인데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근이 똑같지가 않고, 그래서 야다는 알다는 게 기본 뜻인데, 뭐 이거는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형에 따라서 이해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보여주고 배우고 뭐 인식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전을 해서 지금 이게 저는 지금 번역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이 센스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서 알게 되고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의미인 줄 알고, 아니 큰 의미죠. 이제 의미로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내가 뭐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뜻. 그러니까 어떤 성관계를 맺다는 뜻으로 이제 요게 알다는 뜻에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 보면은 히브리어를 이렇게 하실 때 그런 거를 유의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 둘러서 얘기하는 거.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손한 표현 쓰면 안 되고, 또 이제 그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은 여기 기본 단어에 안 나왔죠? 바락이라는 단어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축복하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욥기에 보면은 1장 5절인가 몇 절에 보면은 5절은 아니겠다. 어쨌든 거기 보면은 아내가 욥버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뜻을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락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우리말에 바락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히브리어의 바락은 축복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어를 어설프게 배우면은 바락이라는 단어에 축복과 저주라는 뜻이 함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사전엔 아무리 찾아도 저주라는 뜻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옆에 BHS 히브리어 성경 베아에스 옆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문제는 또 그게 라틴어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유페미즘이라고 쓰여 있는데, 유페미즘이 뭐냐면은 말을 부드럽게 페미, 그러니까 잘 말했다 이거니까. 그렇게 둘러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냥 알았다도 이제 약간 비슷한 건데, 이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것도 우리가 둘러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관계 맺었다는 것이 야다가 그렇게 사용되는 거고, 극단적인 경우는 반대 뜻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프렌드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알게 돼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친구 맺는다는 뜻으로 이제 또 사용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다가 일단 그런 뜻이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외우실 때 일단은 단어장 외우듯이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특히 히브리어는 도움이 그러면 참 적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나탄이 주다다. 요게 이제 조금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히브리어에서는 특별히 기본 의미를 파악하시고 단어장식으로 1:1 대응으로 해서는 뭐 사실은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뭐 이렇게 옮기거나 배달하거나 거기 두거나 그런 뜻으로서 이제 준다는 게 포함된다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그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그런 핵심 뜻을 알고 그게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의외로 히브리어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로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 알고 보니까 다 토부예요. 또 우리말로는 되게 여러 가지로 번역됐는데 알고 보니까 다 나탄이야. 그러면은 그 나탄을 중심으로 원어의 구조는 파악하되 그거를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지를 연습하는 게 원어를 통한 말씀 연구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여기에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는 기브라고 하셔도 되지만 뭐 이렇게 뭔가 추상적이면은 이 부여하다, 뭐 의무를 부여하고 뭐 이런 것으로도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제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제 여기에 추상적인 뜻하고 기본적인 뜻하고 그거를 다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슈브 동사 여기죠. 아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도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돌아갈 수 있냐면은 마음을 돌이켜야 실제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다 슈브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turn back, return의 뜻인데 실제로 어떤 장소를 되돌아가는 것도 뜻하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촬영을 안 하네요. 카메라 촬영이 항상 있었는데 그럼 뭐 우리 이것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슈브가 원래는 아까 하라크가 그냥 걷는 건데 행동하다는 의미를 갖듯이 슈브도 이렇게 가다가 돌아가는 건데, 보면은 그게 어떤 추상적인 의미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회복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이제 그거를 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하고 잘 찾아보면은 우리가 딱 뭐라 그럴까, 뭔가 그림이 되는 이 메시지를 하기가 쉬운데 지금 몇 장 몇 절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근데 창세기를 찾아보면 우리가 잘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아무리 해도 저는 옛날 한글 개혁이 외워지는데,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 집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근데 이삭에게 명령하신 거는
머무르라고 그러신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고 이삭은 머무르고, 그러면은 야곱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거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명령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창세기에 나와요, 명령어로.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귀한 설교 자료인데 보면은 딱 시리즈나 딱 이 구조를 해서, 근데 어떤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딘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가고 싶지만 머물러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어서 창세기 전체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될 때가 돼요. 사실 히브리어 단어 안 봐더라도 한글로 봐도 나옵니다.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슈가 그런 의미로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자, 그러면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은, 돌아가다가 슈브고 걸어서 가고 행하는 거는 할락이었고, 이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크게 보시면 동사라는 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말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뜻으로 이동과 관련되는 것.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의미 확장이 되어지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부담을 확 줄이고 히브리어를 잘 모르더라도 바로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좋게 말하면 실질적이요, 아니면 좀 약간 야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근데 순서가 사실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동사 중에서 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는 특별한 게 없이 그냥 정확한 자음 세 개가 붙어 있으면은 규칙적으로 변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마브라든지 얄라드처럼 요드라든지 얘네가 붙어 있으면은 이게 많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그러니까 딱 모음이다 하기는 어렵지만 모음의 성격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이 더 많이 변해요. 자음은 그대로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변화 형태에서 모 또는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다른 거로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베트, 바보, 알렉 이 형태는 어디로 들어가거나 오거나 가거나 이제 이런 뜻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봤더니 나만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물건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져오는 게 되고, 또 그리고 어디로 이렇게 이동해서 하면은 도착하는 게 되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로 따지자면은 당서열 아마 동사 오이 안에 테이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락하브는 기본 형태는 테이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더 기본 형태는 이렇게 뭔가 잡는 거, 취하는 거. 근데 그러다 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이 얻게 된 거, 테이크에 얻는다는 뜻도 이제 받은 거. 그런데 여기에 조금 하면은 억셉트 뜻도 있고, 지금 이게 센스레스 안 나왔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개돼서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찾다는 뜻도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아내를 취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뜻 할 때도 이 동사를 씁니다. 쓸 때가 있습니다. 락하프 동사가. 그리고 이제 7페이지.
이게 아까 슈브가 돌아가다였고, 요거는 야샤브는 딱 머무르는 거. 그러니까 거주민 뭐 이런 거 할 때도 요거의 변화 형태가 머무르는 자 이렇게 되고, 앉다, 거주한다, 뭐 그리고 주저앉는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낙하 동사. 당연히 오늘 이제 익혔던 단어죠. 아까 기본으로는 그 단어장 우리가 공부할 때 스마이트, 스미튼 뭐 이런 뜻으로 이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때리다는 거예요. 근데 때리다 보니까 치다, 우리말로도 쳤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치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이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낙하 동사가 그러니까 이 죽인다는 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때리는 거. 그런데 약간은 비유적으로 물리치는 거, 이 패퇴시키고 막는 거, 공격하는 거, 이제 그런 뜻으로 요게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칼 동사보다도 이 수동태로 이제 많이 쓰였었어요. 뭐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말 하면은 때려쳤다인데, 그래서 물리쳤다 이제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살 때 낙하 동사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파괴되었다 이제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단어 중에서 그러니까 얄라드 동사인데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는 나타. 네? 여기를 그 사역동사가 히브리어 7개 중에서 뭐가 사역동사였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있었고 강조가 있었고 사역이 있었고 제기가 있었는데, 사역에 속하는 게 뭐였었죠? 히필 호팔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얄라드 동사가 사용이 돼서 요게 사역동사가 되면 낳게 하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되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다는 뜻으로 얄라드 동사에 히필 호팔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용해서 뭐를 이렇게 발생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거였고요. 요것도 뜻을 잘 보시면은 전혀 다른 뜻 같은 게 이제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야자는 뭔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다가 나오거나 안에 있다가 나가거나,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다가 막 우르르 나가. 그러면은 이게 싸우러 나가는 뜻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는 이 탈출하거나 나간다는 뜻도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가 이렇게 잠겨 있다가 나오게 되면은 돋아나거나 생겨나거나 그런 뜻도 되고, 이제 야자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뜻에서
이러저러한 이런 확장된 뜻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거. 이제 속에 나무 속에 있다가 이렇게 싹이 나고 그래서 맺혀지는 그거니까 그것도 약자 동사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알라. 요 알라는 이제 변화에 따라 올라도 되는데 뭔가 이제 사실은 우리말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뭔가 올라가는 게 알라예요. 위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튀어오르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그 태워서 드리는 제사, 네, 번제,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자라거나 뭐 이렇게 솟아오르거나 그런 거를 다 알라라고 그런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히브리어는 그냥 단어장에 나오는 첫 번째 뜻 말고 어원이라면 어원이고 사실은 어원이 아니라 그 핵심 의미, 그러니까 핵심 의미가 뭐에서 발전이 돼서 이런 뜻을 가지게 됐다는 거를 사전을 보시거나 이제 열었을 때 잘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알라. 그리고 그리고 카라. 이제 카라의 뜻은 이거 조금 다른 게 나와서 그 기도회 때나 이제 그럴 때 많이 쓰이는 구절 가운데 예레미야 33장 3절 그 뭐 시위대 뜰에 있었을 때 이르시기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뭐 보이리라 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부르짖으라라고 해서 조금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샤우트의 뜻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뜻은 카라가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이름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부르는 거. 근데 이제 그때는 꼭 어떤 짖는 거,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 크게 소리를 내는 거에 핵심 뜻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그때에 제일 힘들 때 나를 불러야지 이제 그 의미거든요.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이제 발음한다,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소리 내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공적으로 맹세한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기본 뜻은 소리를 어떤 크게 내긴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늘 소리를 크게 낸다는 거에 강조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맹세하거나 여기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거나 명명하거나 크게 부르거나 뭐 선포하거나 또는 여기에서도 책을 읽는다는 것. 옛날에는 소리를 안 내고 읽는다는 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소리 내어서 책을 읽거나, 그러니까 말씀을 읽거나 그런 걸 할 때 다 사용되는 게 카라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가 빠진 것 같기도 하지만 듣는 게 나왔으니까 보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게 라예요. 그런데 보는 거하고 또 이해하는 거하고 굉장히 연결이 된다. 아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라가 본다는 뜻인데 역시 예전 그 고대 언어들에서는 보는 거하고 아는 거 굉장히 통한다. 이 과목을 다 들은 분들이 계셔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기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보면은 그 히브리어 걸음 말하면서 헬라어 얘기까지 하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헬라어에 오이다가 있어요. 지금 젖어가지고 확실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이다가 있는데 오이다가 뜻이 뭐죠? 이 히브리어 걸음마 와서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이다가 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과정은 생략하고 에이돈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어간이 같거든요. 요걸 에이돈으로 있는데 에이돈은 뭐냐면은 보다의 과거 형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드가 보다는 거하고 알다는 거를 똑같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어디에서 이제 요게 원순 모이면서 이드라는 게 이제 어디에 또 나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라틴어인데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단어. 비디오가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모음에서 이게서 다 같은 뜻이니까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더 의식하게 가면은 이 인도 힌두 경전 중에 리그 베다라고 있죠. 베다도 원래 보다에서 알다가 나왔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뭐 잘 모르지만 독일어에서 비센이라는 동사도 요 이드에서 결국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같은 인도 유럽어족이니까 다 이렇게 통하는데 인도 유럽어족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에는 보는 게 아는 거다. 아는 게 보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 라아 동사는 보다 이해한다의 뜻을 다 가지고 있다.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계 입장에서는 보는 건 본다는 동사고 안다는 건 안다는 동사인데 이게 어떻게 가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다 통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 가운데에서 뭐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러고서 주님 나의 목자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여호와 뭐였죠?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런 표정을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다에서 이게 저기 돌보는 이제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목자 이제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움직여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결국 핵심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움직인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단어들이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영어나 아니면 현대어 같이 이렇게 발전이 수천 년 동안 더 많이 된 거는 이게 왜 같이 되는지 추적하기가 어렵지만 히브리어는 이제 그게 어떤 세 자음에서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뜻을 추적하기가 훨씬 쉽다. 이제 그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동사 중에 마지막 샬라흐 그러니까 기본은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봤더니 뭔가 이렇게 뭉쳐있는 게 아니라 묶여있는 게 아니라 풀어주고 느슨하게 만들고 뻗어가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보낸다는 의미로 제일 많이 쓰이고 내 편에 있던 거를 절로 멀리 보내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손을 뻗다 그리고 자유를 주다 뭐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게 이제 샬라 동사입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맞추자 그러면은 지금쯤 맞춰도 되긴 될 것 같은데, 이제 계속해서 조금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페이지 보면은 문장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떤 문장들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총 단어 수가 몇 개요? 100이든가? 150이든가? 어쨌든 450번 이상 나온, 451번 이상 나온 단어를 일단 쭉 살펴보고 동사만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요게 당연히 변화는 됐죠. 그런데 다른 단어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살펴본 단어만 나온 성경의 문장이 딱 200구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그 변화형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근데 시킬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반복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짧은 것들을 이제 읽어 나가면 걸음마니까 이제 그 뛰거나 그러는 거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공부하시거나, 혹시 뭐 다음 우리 이 웨이브나 뭐 거기에 있으면 또 같이 참석하시면 그때 요 다음 과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글자가 좀 너무 작을 거고요, 그게. 그리고 이렇게 했나? 아, 여긴가 보다.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보면은 일단 요게 이 뒤에 배경이 하늘색으로 된 거는, 일단 복잡한 문법을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색으로 된 거는 뜻이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 공부를 하셨던 분은 알겠지만 특별히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게 없고 형태에서는 두 가지예요. 완료가 있고 미완료가 있는데, 그런데 요 바브라는 게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브였잖아요. 바브가 붙으면 완료 형태인데 앞에 바브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뜻이 미완료가 돼요. 그리고 미완료 형태인데 앞에 바브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요게 그 바브 계속법이라고 그래서 형태는 미완료인데 뜻이 완료가 돼요. 근데 지금 요 색깔은 요게 하늘색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뜻이 미완료예요. 이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뜻은 나왔어요, 밑에. 당황스러울까봐 이제 한글 성경이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서 봅시다. 이제 뜻은 알았는데, 왜 나타누?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단어 중에 여기에 기본이 뭘까요? 나타누에. 나탄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나탄이 뭐였죠? 준다, 기부의 뜻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에트의 뜻이 뭐였었죠? 직접적인 목적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주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주리라 아무개를. 근데 아무개가 누구냐면은 이제 베너테누인데, 자,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알지만 이 누라는 게 1인칭 복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베 나타누 에트 베너테누, 그러면은 딱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외우진 않았는데, 이제
그 사전에서 보고서 그리고 이제 변화형을 외우거나 아니면 이제 나올 때마다 익히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동사의 시제에는 완료, 미완료가 있고 우리 첫째 시간에 배우긴 배웠어요. 그 명사에서는 당연히 단수, 복수가 있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절대형하고 연계형이 있어요. 절대형은 뭐냐면은 자기 명사 음자가 따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연계형은 뭐냐면 연계된 게 있다는 거니까 이것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명사하고 관련돼서 나올 때 그 형태가 이제 두 개만 이 두 개가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되고, 요 기울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약간 이제 연계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 너한테 누구한테 이제 준다는 얘기인데, 르가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 중에 있었죠. 르 하게 되면은 방향으로 누구누구에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시편에서 우리가 뜻 모르고 계속 들어볼 때 처음에 레 다빗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다윗이 쓴, 다윗에게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뜻은 아니고 누구누구에게, 캠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예요, 너희. 그러니까 이거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만 살펴보자면 나타내서 우리가 누구를 주냐면은 우리의 딸들을 줘요. 누구냐면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끊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베베가 있으니까 그거는 해석하고 나서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가 그냥 한 문장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자꾸 설득을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나타낼 주어가 뭐예요? 여기 누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제 사실 여기 문장이 하나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조금 작은가요? 이것도 그냥 보이시나요? 좀 키울까요? 자꾸 돋보기로 키우기가 그래서 너무 왕자로 커진 것 같긴 한데, 자, 라켐까지 오긴 했죠. 그러니까 지금 또 했고, 네, 여기부터 하면 됩니다. 요것만 해석하면 되니까. 자, 여기 잘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일단 힌트, 당황하실 필요 없이 이제 200문장을 하는 동안에는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살펴본 동사밖에 안 나와요. 살펴본 단어밖에 안 나와요. 그 뜻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건가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니카흐인데 되니까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라카흐에서 니카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라카흐는 뭐였죠 아까? 뜻이? 기본 뜻이?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로 따지자면은 give and take잖아요. 여기에서는 나탄이 나왔으니까 라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표현이 뭐냐면은 너희 딸을 내가 취한다, 이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또 르가 나왔어요. 근데 라누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너희에게라고 아까 해도 되고, 요거를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를 위하여 취할 것이다. 이제 너희 딸을, 이제 너희, 여기에는 보면 너희의 딸이라는 게 앞에 나와 있죠. 왜
에트 누구누구를 베노테켐 그러니까 너희의 딸을 보면은 여기에서 에트 베노테누 길게 해서 그게 누면은 우리 여기에서 캠에서 캠이 붙으면은 베노테켐 해서 너희 그러니까 여기 끊어보면 다시 준다가 나왔고 여기 이제 취한다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딸을 너희를 위하여 줄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의 딸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취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걸 안 봐도 왜 야샤브누 했으니까 딱 봐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이 아니라 우리가 외웠으니까 힌트가 우리가 외운 단어만 나와요. 그러면은 왜 야샤브누의 기본 형태 동사가 배운 게 뭘까요? 우리가 뜻은 기억 안 나도 야샤브예요. 야샤브에서 누가 붙어서 야샤브 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샤브누 이트캠 요것도 이제 에트인데 에트가 이제 바뀐 건데 에트가 두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위드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와 함께 우리가 야샤브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야샤브가 뭐냐면은 거주한다 살 것이다 이제 그 얘기죠. 살고 그리고 여기 하이누는 그 뭐가 된다 이다 이제 그런 얘기니까 여기 이제 뒤에 거 먼저 보면 자 수사 중에 에하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제일 간단한 거예요. 밑에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에하드가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뭐 로암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암이 뭐예요? 백성. 한 백성이 이게 뭐 하 이렇게 된 거는 비동사나 비검이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붙었어요? 또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근데 앞에 붙었으니까 여기 에테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너희와 함께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와 그러니까 이게 다 걸린다고도 볼 수 있고 이걸 쭉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거주해서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게 좀 요 종이를 가지고 보시기가 40이 넘었거나 40 언저리에 간 분들은 눈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확대해서 요거를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올려드릴 텐데 일단 요게 컬러가 아닌데 제가 컬러를 했나 실제 파일을 모르겠는데 만약 컬러로 안 했으면은 컬러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 문장만 더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 왜 에트 아히캠 우리가 오늘 배운 단어 중에 아흐가 뭐였죠? 형제였어요. 근데 캠이 계속 나왔죠? 캠이 무슨 뜻이죠? 너희예요. 너희 형제 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야매긴 야매인데 우리가 배운 단어 말고는 안 나와요 지금.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카후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운 적은 없는데 배운 단어 중에서 발음이 카흐 됐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라카흐 제일 비슷한 거.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하면은 데리고 떠나라. 이제 너희를 데리고 이제 왜 쿠무 자 달리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알아보긴 하지만 쿰이 뭐였죠? 일어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쿠무 슈브가 뭐였죠? 아까? 그러니까 거듭 말씀하지만
어리둥절하거나 모른다는 표정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배운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면 돼요. 이거는 시무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어나서 돌아가라 이런 얘기니까. 어디로 어디로 이제 돌아가냐면은 요거는 여러 가지 같은 방향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두 구절을 봤는데 보면 똑같은 구절도 있고 나중에는 요 색깔도 지우고 우리가 한글 성경 지우고 다시 한번 이제 보거나 그러면 될 겁니다. 보면은 일단 연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더 좀 재밌어집니다. 뭐가 거꾸로냐면은 짱 눈치 보니까 아닌 분도 있지만 왕년에 다 신학교 다녔던 분들이거든요. 60, 70% 이상이. 근데 그 변화형을 내가 표현하는 거를 연습하다가 그냥 거기서 엎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 쓰여진 거를 보고 이게 원래 어떤 단어에서 나왔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단어를 확 줄였거든요. 451번 이상 나온 단어들만 익혔으니까 그 중에 속한다는 거를 보시고 집에 가서 그냥 비교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비교도 컨닝도 이렇게 답지 보는 것도 열심히 계속 보면 실력이 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구절을 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문법적인 내용 살펴보고 또 이제 어휘에 관한 것도 아마 명사나 이제 그런 것들 조금 살펴보고 그렇게 될 텐데 이제 한번 이렇게 나온 구절들을 뭐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나름 알려드린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장이 200개예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창세기 13장 1절, 14장 1절, 16장 11절 보면은 예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시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앞으로는 딱 보면은 그냥 직독직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로 나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200문장이 많지 않다. 우리의 목적은 일단 알파벳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대충 읽을 줄 알아요. 근데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순서대로 외우자. 알파벳. 왜 그러냐면은 시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전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동사의 주요 변화 형태가 7개가 있었죠. 절대로 어떤 형태냐 외우라고 안 그래요. 근데 7개 형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것도 사전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단어들을 익혔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구절들을 이제 직접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걸음마인데 굉장히 진부한 속담한 말씀을 드리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걸음마를 띄었으니까 이제 놓치지 않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고 사전 찾다 보면은 실력은 저절로 늡니다. 이제 그거를 하시고요. 오늘 2시간 반 동안 이제 수고를 하셨고 아까 첫 번째 시간 거는 올렸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 거는 지금 올리든지 밤에 올리든지 이제 그럴 테니까 사실은 다 공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제 이름으로 된 체력 가시면은 이제 요것도 있고 예전에 무슨 바이블록스 강의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에도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수고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면 거의 테마 사야 돼요. 그렇죠. 테마